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내치 주력과 사법 제도 정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국을 순행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선견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나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으로 예루살렘을 나가 악한 자를 도왔다면 이제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온 지역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세상과 타협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온 나라를 두루 살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두루 살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함으로 그분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여호사밧이 전국의 견고한 성읍마다 지방 재판관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나라를 돌며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백성의 송사를 재판해야 할 재판관들이 성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의 부재는 백성을 고통과 탄식 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온갖 불의와 뇌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 불의를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호사밧 그 자체가 다시 한번 큰 위기와 어려움과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핵심이란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되며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과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여호사밧이 수도 예루살렘에 제사장, 레위인, 족장 등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호와 중심으로 재판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11절에는 여호사밧이 종교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제사장 아말야를 왕에게 속한 문제, 최고의 책임자를 유다지파 족장 스바자에게 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여호와께 속한 일과 그곳 주민들의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의 역할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경계선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매뉴얼과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거룩을 위해 힘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는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다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였으나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은 재판관의 직분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재판관이 그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재판관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재판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자신의 직분과 직업,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콜링, 소명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님 혹은 직책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직분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진 직분, 직장, 직책, 직업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업과 직장 가운데 세우셨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끌어 가시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영역, 직장과 사업, 직업과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이유가 생계 유지나 혹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지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그 사업과 직장과 그 비즈니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갈망하십시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하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행위 가운데 자기의 부르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함을 받았다. 때문에 부르심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며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부르심을 전제로 한 표현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행위는 소명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직업도 소명 없이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목적과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역, 특별하게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늘 주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치중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맡겨주셨기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또한 사업터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힘겹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공부하기 어렵고 마음 잡기 힘든 시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탁월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